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도 어떤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아,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어. 아, 그 사람은 참 마음씨가 고왔어. 누구에게 뭐 섬기기를 좋아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 별 존재감이 없었어. 혹은 아,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었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좋은 평가,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해야만 필요할 때 그 사람이 기억나고 그 사람을 또 필요한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설립예배, 인천에 설립예배 이렇게 드리러 갔다 왔는데, 이렇게 빌딩, 5층 빌딩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순간부터 막 그냥 이 찬양 소리가 너무 막 이렇게 웅장해가지고서 건물이 다 흔들릴 것 같이 딱 문 열고 들어갔더니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막 이렇게 그냥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악기 연주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안 쓰고 있었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막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설립예배 드리는 교회가 금년 3월 달부터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거기로 간 제가 금년 7월 달에 이제 이렇게 건물 얻어가지고 가서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한 30명, 40명 이런 정도 모였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설교하는데 그냥 말만 떨어지면 아멘, 말만 떨어지면 아멘을 아주 어떻게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지 참 좀 부러움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아멘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당신 와서 장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 안 돼요. 물론 요새 그 청문회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뒤가 구린 사람들이 안 가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아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조금 나서졌는데 아직 속된 말로 뭐만 또 못해요. 왜냐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 없는 말도 때로는 하긴 하지만은 이게 있잖아요.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속 마음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지를 주님이 다 아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사모하면, 네가 그렇게 간절하면 내가 그렇게 주겠다라고 주시지만은,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러면 뭐예요? 안 주시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의 외모나 무슨 재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무슨 말 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은 열매, 그 열매를 보고서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느냐?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극상품의 포도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헛된 것. 물론 열매가 없는 것보다는 열매가 있는 게 더 좋지만은 특별히 어떻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열매 맺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를 선하다고 착하다고 충성되다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있지만 헛된 거, 들포도와 같은 이런 열매 맺으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내쫓기면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한 자들, 이게 지금 어디냐면요, 천국 문 앞이거든요. 천국 문 앞에서 입장을 시키지 않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유와 권력과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아도 천국을 소유했다면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런 나그네의 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서 사는 날 천국을 소유한 인생의 성공자로 인정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이제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이하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 여러분, 왕이면 다 하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왕은 더 권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냐면요, 죄를 다 용서해주는 권한이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악한 것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마다 왕권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것이죠. 또 그가 전파에 이르되 보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라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며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헤로디아의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의 일로 감옥에 갇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헤로드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차지한 것을 옳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옥에 갇혔다가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불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정의감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이제 바른 소리도 해야 되고요. 바른 소리도 해야 되고, 하여튼 뭔가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원래 본분, 원래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정의롭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대로 사탄을 멸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하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배척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을 구원해줄 혁명적인 그리스도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이 딱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몰라왔다는 거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신들의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그분은, 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우리의 억울한 문제들도 다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한당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제 듣고 본 대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당시 초림하신 그 당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망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리가 들리고 눌린 자들에게 기쁨의 소리가 들립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집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기쁨으로 슬픔이 웃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야 될 무슨 또 다른 증거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할 이유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초림 당시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렇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한 사역을 행하십니다. 동일하게 꼭 필요한 곳에서는 주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초림하신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런 기적을 우리도 기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그런 외적인 어떤 변화를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형벌 받을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지옥에 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를 따라가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작은 생각과 짧은 이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언제나 옳고 완전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그의 행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사람을 기망하고 속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된 소식도 사람들이 믿지 하려고 이제 의심하며 외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자기의 기대나 자기의 생각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엄연한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부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아무런 유익도 없어. 예수 믿으니까 무슨 도움을 받는다고 하던데, 무슨 축복을 받는다던데 오히려 힘들기만 해, 어렵기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며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던데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고 있네. 그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다니까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상상하던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도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되는 것은 절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옮겨진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며 믿는 것도 그것도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제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환경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실족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거나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 가는 길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넘어져서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실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디딤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걸림돌도 될 수 있어요. 자기 육신의 만족이나 소원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할 때에 오히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하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영생과 천국을 잃어버린 가장 불쌍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여자가 낳았다는 말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 중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요? 아브라함도 훌륭하고 모세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하고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자보다 이제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가 이제 예수님의 길을 직접 준비하고 증거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직접 예비하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증언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런데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갑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에게 빵 주실 분이야. 예수가 나에게 병 고쳐주실 분이야. 예수가 나에게 좋은 일 일어나게 해주실 분이야.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해결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거나 불신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로 나갔습니까?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런데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을 때는 예수님을 뭐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도 이제 들 수 없는 존재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는 홍화의 뒤고 나는 새의 들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이 엉뚱한 데 신경 쓰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그만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안 구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보다 결코 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이 상태의 세례 요한보다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이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나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그런 세례 요한보다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 없는 자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왕노릇할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서 큰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천국 백성 삼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열매를 보고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보실까요? 회개의 열매도 보시고, 성령의 열매도 보시고, 전도의 열매도 보시고, 헌신의 열매도 보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도 보시고, 여러 열매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에서는 큰 자요 복 있는 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은혜의 복된 말씀 주셨사오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절망 중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 이제 늘 잘 조심하는 그런 생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양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2시 반에 성천교회에서 성탄 감사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4시 30분에는 트리 점등식이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12월 20일 주일밤 찬양대 헌신 예배, 25일 11시 성탄 감사 예배, 12월 31일 밤 11시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마치고 바로 3층에서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그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른 일정들 잘 보시고 참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서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언제나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제 청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기쁨 충만. 기도하는, 감사는 믿음으로 전심전력 모든 일에 전도하라. 전도하여 이웃사랑 섬김으로 광해성도. 할렐루야. 네, 파송 찬송 1절만 드리겠습니다. 1절. 내가 매우 기쁘게 작정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가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복음 전파니로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작정 전도하면서 밤낮 기뻐하는 것 예수님